사탄 숭배의 날, 동성애, 차별금지법,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등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슬람교 그리고 이단 사이비 등에 반대하는 거룩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10월 31일 헬론데이 사탄 숭배 날이었으며 그리고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거룩한 날 홀리데이로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9시간 정도에 걸쳐서 시온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다짐을 했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에 시청 앞과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 대로에 한국교회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제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순서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빨간 옷을 입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빨간 조끼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성령의 불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 스랍들,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스랍들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교회성장연구원 원장님이시고 거룩한 운동본부 교회성장 본부장님이신 홍영기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홍영기 원장님 말을 하면 제가 목이 메서 잘 말을 못하는데, 교회성장연구소에 제가 3년간 있으면서 홍영기 원장님 모시고 한국과 일본과 대만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도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멘토였고, 제가 많은 영적인 그 은혜와 그 흐름을 받고 지금 기도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세계 많은 분들, 목회자들, 사모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홍영기 원장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 드리고 우리 목사님 환영하면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혜환 목사님께서 작년부터 우리 거룩한 축제, 거룩한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을 헬론데이로 지키면서 많은 사탄의 그런 이용을 당했는데, 우리가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 이것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우리가 전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며 우리 인생의 비전과 꿈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기도원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최고의 악기는 당신의 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 최고의 악기는 당신의 몸이다.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소지가 어디냐? 찬송하는 성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드레스, 주소를 삼고 그 안에 거주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각종 마약과 중독과 또 우리의 몸이 술독이 되고 담배 공장이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예배하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찬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이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구약 시대에는 그 모바일 템플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빌폰, 핸드폰을 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걸 가지고 다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체하고 조립하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40번 이상을 그렇게 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동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동식 성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을 가지고 경배할 때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찬양은 영성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은가 안 깊은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예수님은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의 사자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진짜 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탄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 뭐예요? 진짜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인데 유다라는 말의 뜻은요, praise,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 우리의 찬양에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재벌이 반려견한테 1,000억 이상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개니까 1,000억 이상을 그 개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 가면 꼬리를 흔들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을 순종해주고 나를 따라오니까 얼마나 그 개라도 고양이라도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영국 사람들은 고양이를 많이 키워요. 반려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도 우리를 따르고 좋아할 때 우리가 아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감격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실 때 워커,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월시퍼, 예배자로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성령 충만의 특징이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에 여러 악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찬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최고의 찬양 악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0편 3절에 보니까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이 또 악기가 된다는 거죠. 시편 150편, 이건 시편의 결론인데요. 모든 성도의 의무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0편 3절에 보니까 나팔로 찬양하라. 이 나팔은 관악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도록 소집을 할 때 그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들이 나팔을 불고 전쟁을 나갔어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7월 1일이 나팔절, 신년인데요. 그때 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요, 이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서 먹는다 그래요. 이 새해가 달콤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들이 나팔을 불면서 또 이렇게 달콤하게 이 사과를 먹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닉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팔절 그때쯤에 재림하실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 이제 양을 잡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하는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하루 전에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금요일 저녁에 지켜야 되는데 금요일 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날에 예수님은 특별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오심,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 나팔절 무렵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9월 10월인데요. 그때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팔은 관악기라 그랬죠. 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악기입니다. 이 다윗이 하프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한글 성경에는 영광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my soul,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빛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밝고 어둡고 그 사람의 빛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저 여러분이 하늘에서 우리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어둡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밝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밝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Awake, 깨어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기로 연주하지만 악기로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기름 부심이 임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 손수건을 만졌을 때 기름 부심이 전이가 되거든요. 또 그 손수건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역사하던 그 기름 부음이 손수건에 전달돼서 그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되면 낫고 또 악한 영에 있는 사람에게 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 악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기로도 우리는 예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하프를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악기에게 기름 부어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지어다. 제가 군대에 처음에 가가지고 사격장에서 진짜 사격을 못하면 카투사 시험 봐서 갔는데 더블백 메고 한국군으로 돌아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격장에 올라가서 10발 쏴가지고 빵발 맞추면 한국군으로 돌아가 된다는 거예요. 눈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 시간에 기도했죠. 내 오른쪽 눈에 안수기도 하고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안수기도 했어요.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리고 M16 소총에다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총을 잘 쏘게 될 지어다. 그리고 총 쐈더니 10발을 다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할 때요, 이 악기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피아노야,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야, 드러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노라. 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것으로 예언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소고와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이 소고는요, 작은 북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드럼 같은 거예요. 현악은 줄로 된 악기죠. 고대 시대의 바이올린입니다. 퉁소는 목관악기예요. 서양악기로는 플룻, 피콜로, 클라리넷 같은 것이 있고요. 동양에선 파이프, 피리, 단소, 대금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재금으로 찬양을 했어요. 이 재금은 영어로 심벌즈인데요, 한국의 징이나 꽹과리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이 마이크도 없었고 소리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 다성부 악보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것이 개발이 됐어요. 그 전에는 단선율로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큰 소리 내는 그런 거 하려면 여러 큰 소리 내는 악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악기 연주만 전담하는 사람을 몇 명 뽑았습니까? 레위인 가운데 4,000명. 4,000명은요, 그들의 생업이 뭐냐? 밤낮으로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왕 직속으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를 직속으로 두고요, 국가에서 생활비를 대주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예배가 음악이고 음악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현대의 오케스트라 악기 세팅은 부채꼴 모양인데요, 1열은 현악기가 맨 앞에 있고 2열은 목관악기가 있고요, 3열에는 관악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4열에는 오른쪽 타악기로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콘체르토는 협주곡인데요, 이 오케스트라 곡을 우리가 심포니, 교향곡이라고 하죠. 뭐 베토벤의 교향곡 이런 식으로 보통 4악장, 5악장 되는데 4악장도 많고요. 콘체르토는 협주곡인데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요. 피아노 협주곡, 그럼 피아노 악기를 중심으로 만들고요. 바이올린 콘체르토, 바이올린 협주곡 하면 바이올린 중심으로 만드는 거죠. 이 비발디의 사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12악장인데요. 이 봄이 3악장, 여름이 3악장, 가을이 3악장, 그리고 겨울이 3악장 해가지고 12악장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 시대, 옛날 시대에 없던 그 악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피아노예요. 이 피아노는 음악의 원리를 익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악기입니다. 1709년에 그 바르톨로메 크리스토포리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피아노 포르테가 원래의 말이에요. 피아노 포르테의 말인데, 포르테라는 것은 크다, 강하다, 웅장하다 그런 뜻이고요. 피아노는 여리다, 작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 악기가 나오면서 음역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작은 소리, 큰 소리, 여린 소리, 웅장한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악기와 음악을 배울 때 이 피아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라는 이름인데 오늘날 줄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피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150에 보면 여러 종류의 악기를 다 사용해서 다윗 시대 또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몸이요, 최고의 악기이자
바로 최초의 악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찬양하고 몸을 두드리고 몸을 흔들고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성악가들에게는 그들의 몸과 목소리가 악기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찬양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악기는 바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예배와 이 몸의 예배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말해요. 먼저 우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옛날에 52세부터 84세 멤버로 청춘 합창단을 구성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나이에 비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고왔고 젊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이 노화가 되는데 우리의 목소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점막에서 분비되는 그 점액이 우리의 그 성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점액 분비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대를 늙지 않게 해주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과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의 근육을 쓸 때 그 근육이 팔도 쓰면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요, 저 여러분의 성대가 늙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이 목소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목을 혹사시켜도 안 좋지만 목을 안 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해요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여러분의 목소리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수억의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 있죠. 여러분의 자녀의 목소리, 여러분의 친구의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시편 47편 1절에 손뼉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박수 칠 때요, 나쁜 대장균도 죽고요,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수를 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뭐 김정일, 김정은이 나오면 열렬하게 박수 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손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또 손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해야 돼요.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리라. 전 대학교 때 어떤 기도 모임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별로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80년대 중반부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서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밤에 야훼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밤에 불침번을 쓰면서 그들이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윗 시대에는요 24시간 그들이 반차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요, 졸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높은 사람이 오면 우리는 쓰잖아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구를 만드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기구가 바로 의자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고 일을 할 때 의자가 없었어요. 슈퍼마켓에서,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이 일할 때 의자가 없잖아요. 외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전부 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쓰면 다리가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서서 찬양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무릎을 꿇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때로 주 앞에서 무릎 꿇고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그랬어요. 또 발로 춤추며 찬양하는 게 있죠. 다윗이 발로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중대한 죄를 짓고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그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동생이 숙명여대 작곡가 교수인데요, 우리나라 작곡가 협회의 사무총장도 했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작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의 상상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그 말씀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상상하는 거예요.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가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주님 보좌와 주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이것은 새로운 마음과 감격으로 찬양하라는 의미이고요, 또 새로운 노래를 우리가 계속 작사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어저께 제이어스 그 대표를 인터뷰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서양 음악, 서양 그 노래를 가져다가 번역해서 노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고 또 한국이 국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는 곡이 80%가 넘는데요. 아시아, 대만, 베트남에 갔더니 자기네 노래를 다 알고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영원토록 하는 게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새로운 노래를 배워서 찬양하는 것. 천국에서 가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전도도 패하고 성경 공부도 패하고 다 패하게 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시편의 결론은 바로 할렐루야인데 그 결론 전에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 가운데 헬로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어요. 헬로 크리스찬. 거기에 그 치매 노인들이 요양원을 방문해서 치매 노인들이 찬양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치매의 노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께서 일산에 있는 치매 요양원 환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헬로 크리스천에서 그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담기로 했습니다. 헬로 크리스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으며 방송에 출연한 스태프, 환자들 가족 모두 다 너무나 행복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난을 겪었던 요양원에 국내외에서 연락이 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고백의 찬양은 박자, 음정이 틀려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독교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사례입니다. 할렐루야. 저 치매 노인들이 음정 박자가 틀려도 하나님이 저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 공동체가 되어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헬로 크리스찬 유튜브 채널 한번 구독하시고요. 제 그 기도에 대한 그 강의가 어저께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장유한 목사님 강의도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이 헬로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 자랑하다, 찬양하다. 루,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시편의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라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잘 활용해도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요 최고의 찬양 악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첼로 전공자가 있었는데 그 첼로가 너무 비싸고 귀해서요 영국에 올 때 좌석 하나를 사가지고 화물칸에 짐 붙이지 않고요 좌석 하나를 사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악기가 얼마나 귀하다면 저 여러분의 이 몸도 너무나 귀한 악기인 줄로 믿습니다. 토저가 그런 말 했어요. 만일 당신이 찬양 드리기를 지겹게 여긴다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Are you ready? 할렐루야. 자, 시편 108편 1절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이 찬양은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내 몸이 거룩한 악기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몸 거룩한 제사를 받으시고 영적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전파하는 우리가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경배와 찬양의 용사입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세요. 우리 2곡 정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엎드림 찬양단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2곡 정도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몸이 불편하신 분, 또 연로하신 분 빼놓고는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한번 경배하고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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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멈춰서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서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은 최고의 찬양악기입니다. 우리 예수의 거룩한 그 보혈을,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보혈을 찬송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악기요 정말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가족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금요 찬양 성령 집회 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이 쓰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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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능력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손을 들고 만나고 아버지여 주의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의 거룩한 피를 찬양하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우리를 발라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하들을 심하게 힘으로 떠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야라바라 칸다라바라 아버지, 저희의 몸이 찬양이 되어지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서부를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성찬, 기도의 성찬, 위험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공의 물길이 있다고 찬양의 물길이 있다고 말씀의 물길이 그저 가운데